지난주에 계속해서 새술은 새 부대에 라는 말을 했습니다. 새술은 새 부대. 이게 뭐냐면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왔던 생각들, 그 사고 틀, 준거 틀이라고 하죠. Frame of Reference라고 합니다. 이 준거 틀이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그렇게 바뀌어야 되느냐? 이것은 그 앞에 금식의 문제를 가지고 그 사고틀이 바뀌어야 된다는 면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오늘은 정말 그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이슈, 안식일에 관한 면에 대해서 그들의 사고틀이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대단히 중요하게, 율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그것을 지키는지, 그것에 눈에 불을 켜고 쳐다보고 있을 때 드디어 걸립니다. 23절부터 봅시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사실 보면 우리의 그 생활 환경에서는 별로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길을 열고 이삭을 자른다. 우리 같은 경우 보면 이 논농사가 수전이잖아요. 물을 대서 하기 때문에 그 논 중간을 지나간다는 건 상상이 안 되죠. 반드시 고랑이 있어서 고랑 사이로 가게 돼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근데 우선은 이 사람들은 수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밭이고, 밭도 우리처럼 정확하게 경계가 있어서 그렇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밭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막 뿌려두는 밭. 그래서 그 가운데 길을 내고 지나간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바리새인이 예수께 말하되 보소서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길을 내면서 이삭을 잘랐다. 이삭을 먹으려고 자른 거죠.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가 그 사람들에게는 금식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면은 바로 십계명에 나오거든요. 그들이 가장 모든 율법의 가장 핵심, 요약본, 엑기스, 그게 십계명인데, 십계명에 정확하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나온단 말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한번 봅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근데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어요. 근데 거룩하게 지키는 면이 무엇이냐면 9절 10절에 나옵니다. 엿새 동안을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때부터 그들은 일주일에 하루를 지킵니다. 일을 하지 않죠. 일을 하지 않고 지키면서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그들이 애굽에서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는 삶의 패턴이 달라진 겁니다. 그 달라진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안식이래요. 애굽에서 종로를 탈 때는 쉬는 날의 개념이 없습니다. 사실 그때뿐이 아니고 나중에 이제 산업혁명 때까지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쉬는 날의 개념이 없습니다. 평생 쉬는 것 없이 종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애굽의 생활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하셨다고 했는데 그 해방의 개념을 그들이 정말로 제대로 누리는 것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와서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거예요. 사실 일주일에 하루 쉰다는 의미는 그들에게는
대단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근세까지도 이 쉬는 날의 개념이 인류에게는 없었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안식일 날 쉬라. 그러니까 안식일 날 쉬면서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뭡니까? 애굽 생활과 달라진 삶. 지금도 똑같이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일하는 게 엄청나게 일이 많습니다. 밥하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야 쉽죠. 요즘에 보니까 남자들이 부엌일 안 한다고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게 손가락 하나면 되더라고. 뭐든지 밥도 누르면 되고 뭐든지 국도 다 돼 있어요. 내가 뭐 할 거 없어. 사다가 하면 넣고 손가락 하나 누르면 돼. 레인지 하나 누르면 되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정미도 가을에 수확을 해서 벽시로 둡니다. 그래서 그거를 밥으로 해서 먹을 때는 이 절구에다 빻어요. 정미소가 나온 것도 나중 얘기입니다. 집에서 절구에다 빻았어요. 빻아서 껍질을 벗기고 나중에 그걸 해서 그걸 모아서 밥을 할 정도 되니까 매 한 끼 한 끼 먹는 것이 대단히 시간이 많이 소용되는 일이었습니다. 일하는 게 생각해보면 먹고 사는 것만 해도 하루 종일 일을 해도 부족해요. 요즘에 빨래도 단추하면 되잖아요. 빨래 집어넣고. 옛날에는 빨래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광주 사는 분들, 많은 분들이 빨래를 이고 들고 광주천에 왔을 거예요. 광주천에 이렇게 내가 보면 쭉 돌들이 있어요. 돌들이 그 빨래 돌들이야. 거기다가 이 빨래방망이 가져와서, 빨래방망이 좀 다르죠? 좀 납작해요. 앞에가 해야 돼. 그렇게 해서 빨래를 합니다. 옆에 이 드럼통을 반으로 잘라서 빨래 삶아주는 데가 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빨래 삶아주는, 그 돈 내고 빨래를 삶습니다. 그러면은 이 내과 옆에 거기서 다 삶아서 다시 또 빨래를 하고 그 근처에다가 돌 위에다가 널어놓기도 하고 아니면 집에 가져와서 널기도 하고. 빨래도 큰 일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냉장을 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그때그때 먹는 것을 해야 되고, 기껏해야 이제 염장하는 기술, 그리고 뭐 이렇게 담그는 기술이 많이 발달을 했죠. 냉장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의식주 문제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사실 옷도 각 집에서 다 옷감을 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드는가. 옛날에 그걸 다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돼.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되는데 쉴 수가 없죠. 더군다나 내가 어느 집에 머슴, 어느 집에 종이면 어떻게 됩니까? 더군다나 쉴 일이 없습니다. 평생을. 그런데 그러한 삶에서, 애굽에서 해방되어 오니까 하나님이 뭘 하냐면 일주일에 하루를 쉬라는 거야. 일주일에 하루를. 그것도 나만 쉬는 게 아니고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일을 하지 말라. 너뿐만 아니고 내 자녀들, 내 종들, 남종들, 여종들 다 쉬게 하라는 거야. 그날은 객도 쉬게 하고 심지어는 짐승조차도 쉬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날을 주신 것이 지금 이때가 제일 먼저 안식일 출애굽 때가 언제냐면 BC 전통적인 견으로 한 1450년에서 1400년경이에요. 지금부터 3400년 때입니다. 그때 안식일을 지키라고 나와서 일주일에 하루를 쉬고, 너도 쉬고 종들도 쉬고 가축도 쉬고 다 쉬라. 있을 수 있는 법이 아니에요. 쉼이, 우리에게 휴일이란 개념이 산업혁명 이후에 들어왔습니다. 산업혁명 때 이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모입니다. 왜 모이냐면 일자리가 있어요. 산업혁명의 핵심이 뭡니까? 사람들이 손으로 하던 거를 기계로 하기 시작한 때가 산업혁명이에요. 기계로 하니까 사람이 10시간 들여서 할 일을 기계로 1시간이면 끝나요.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임금이 높아져요. 내가 하루 종일 농촌에는 우리 집에서 일을 할 때는 하루에 일에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한 걸 먹었습니다. 그런데 공장에 가니까 그걸 1시간에 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내가 10시간을 일하면 집에서는 1회 일 했는데 공장에 가면 10회 일을 해요. 10회 일을 하는 중에 공장 주인이 내게 3을 줘요. 자기가 7을 갖고, 그러면 집에서 하루 종일 해서 1 버는 것보다 공장에 가서 3 버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러니까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여서 일을 하는데 그 환경이 쉼이 없는 공장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노동운동이 나는 겁니다. 영국에서부터.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쉼의 시간을 주라. 그렇게 해서 휴일의 개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점점 내가 직접 도정을 해서 밥을 해서 먹던 것이 이제는 산업혁명 이후에 정미소라는 게 생겨요. 정미소에서 이 일을 하게 되고 기계가 생기니까 이제는 이미 다 도정된 쌀을 사다 먹어요. 옛날처럼 정미소에서 도정을 해와도요, 쌀 가마니를 들어와도 반드시 집에서 이거 키질 했어야 돼, 키질. 그리고 집에서 지금 다 잊어버렸네. 그 쌀뜨물 내는 그거 쌀을 씻는 일도 잘 해야 됩니다. 왜냐면 꼭 마지막에 돌이 남아요, 돌이. 이거 조리질 잘 해야 돼. 저 조리질 잘합니다. 옛날부터 저 해봐서. 조리질을 해야 됐어요. 기억하세요? 조리질을 해야 밥을 해 먹었어요. 지금은 그거 일체 없잖아요. 그냥 넣고 누르잖아요. 물만 넣고. 얼마나 이 시간이 줄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일이 점점 줄어들고 여가 시간이 많아지는 게 지금의 삶인데, 이 100년 전만 해도, 100년까지 갑시다. 100년 전만 해도, 50년 전만 해도 주부들이나 가정에서 쉴 수가 없었어요. 지금부터 100년 전이 그런데 3000년 전에 어땠겠어요? 쉴 수가 없는 순간에 하나님이 7일째를 하루를 쉬라. 이거는 그 당시에 폭탄과 같은 거예요. 혁명적인 거예요. 그때 그들이 뭘 느꼈겠습니까? 일이 많은데 억지로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억지로 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애굽의 생활과는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해방시켰으니까 이거를 실제 삶에서 직접 몸소 체험하는 것이 안식이래요. 이게 원래 안식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셨잖아요. 그 다음부터 유대인들이 그 법을 왜곡하기 시작해요. 어떤 식으로 왜곡하냐면,
안식일 날 일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에 꽂혀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왜 이 안식일을 주셨는지의 그 기본 정신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워져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키려고 해. 일하지 않는 걸로 모든 포인트를 맞춰서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법이 그들의 장로의 유전에 보면 600여 가지가 나와요. 612가지인가? 600여 가지.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그걸 지금 이스라엘 가면 그걸 지키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가보면요, 금요일 저녁이 되면 막 예루살렘에서 상점들 막 닫기 시작해요. 어쩌다가 손님이 늦게 와서 막 계산이 늦게 끝났는데 좀 딴 데 닫았는데 못 닫은 데들 있잖아요. 이 머리 꼬고 다니는 이 오소독스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때로 다니면서 이런 막대기 가지고 다니면서 막 칩니다. 빨리 닫으라고. 정신없이 빨리 닫아야 돼. 안 닫으면 당해요. 그렇게 해서 딱 모든 가게 문 닫고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데, 이거 빨리 안 닫으면 큰일 난다, 저 사람들한테 당한다, 이런 생각으로 문을 닫을 때 그들에게 안식일은 어떤 개념일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중에 가장 큰 일이었어요. 이 결례의 법, 정결의 법을 지키는 거하고, 그 음식 먹을 때 손을 씻는다, 뭐 한다, 이렇게 정결의 법 지키는 거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하고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600여 가지의 그 기준점을 마련해 놨어요. 그것이 그들의 장로의 유전, 이 오랄로, 그 구전이라고 하죠. 구전의 법에 있습니다. 성경은, 모세오경은 성문법, written law라고 하고, 그 다음에 구전으로 내려오는 또 하나의 법이 있는데 그걸 오랄 로, 또는 성경에서는 장로의 유전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600개가 나와요. 600여 개가.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 날 걸을 수 있는 거리를 제한해 놨어요. 한 1마일 정도. 그 이상 걸으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 불을 켜도 안 돼. 안식일 날 뭔가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걸 하면 안 되는데, 일이 어떤 거냐는 걸 규정을 다 해놨어요. 그 600여 가지로. 그러니까 그런 면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가서 보세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자,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 감람산과 예루살렘 사이의 거리가 얼마인지를 보려면 여러분 아래로 가서 그 후문 입구에 보면 사진 있잖아요. 사진에 그 감람산에 그 무덤들이 있는 사진이 있어요. 거기서 그냥 건너서 바로 성전이 보이거든요. 고거리예요, 고거리. 그 이상 거리면 안식을 범하는 거예요. 그게 장로유전에 나와요. 추수하는 것도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출애굽기 34장 21절 봅시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쉬라는 대부분 그들은 농사 일을 하니까 농사를 놓고 쉬라는 얘기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일을 하지 않고 쉰다는 개념을 더 구체적으로 장로유전에 규정을 해 놓는데, 자, 제자들이 범한 것이 뭐냐면, 아까 2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이삭을 자른 거 가지고 문제를 삼는데, 자, 이삭을 자르는 게 수학이란 말입니다. 또 누가복음 6장 1절에도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 이삭을 자르는 건 수확한 것이죠. 손으로 비벼서 먹은 거는 도정을 해서 먹은 거야. 일을 해서 먹은 거야. 평소에 하는 농산일을 그때 한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서도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째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그 남의 밭에서 이삭을 따는 행위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게 참 재밌어요. 거기 들어가서 손으로 따는 것은 얼마나 따겠어요. 배고픈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해 준 거예요. 남의 밭에서 따도. 낫을 대는 건 이때부터는 도둑이에요. 내가 지금 당장 배고파서 먹는 것 말고 그것을 넘어가는 일이니까.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방법의 사회보장제도예요. 굶어 죽는 사람은 없게 만드는 거예요. 내 거가 아니라도 먹을 수 있게끔 만든 거예요. 이 재밌는 게 우리나라도 요새는 그 과수원에 가면 그 과수원에 가서 먹는 거는 공짜다, 이런 게 지금은 생겼어요. 옛날엔 그 일치 없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80년대 초에 미국에 유학을 가서 보니까 제일 먼저 가을에 사과밭에 가는데 사과밭 안에서 먹는 건 공짜예요. 따서 가져오는 거는 돈을 내야 돼. 근데 그 안에서 먹는 건 공짜야. 너무 좋은 거예요. 가서 내가 이 사과밭을 내가 싹 다 쓸어 먹어버리랴, 이런 마음으로 갔어요. 2개 먹고 못 먹겠더라고, 배불러서. 근데 차이가 뭐냐면요, 과수원에 가면 특히 그게 두드러진 게 딸기밭인데, 딸기밭에선 내가 먹고 싶은 거 충분히 먹어요. 그거 농약 안 합니다. 그리고 따서 가져오면 시장에 가서 싸는 것보다 절반도 안 되게 싸요. 왜냐하면 딸기 값의 절반 이상이 인건비예요. 하나하나 상처 안 나게 따서 시장에 내놓는 그게 그 값이 제일 비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과금 먹은 과일을 인건비 들여서 따서 시장에 갈라니 수지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고안해낸 게 뭐냐면, 와서 얼마든지 드시오, 따가는 것만 돈 내시오. 그게 차라리 더 남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요즘에 우리나라도 들어왔어요. 한번 요새 과수원 가보십시오. 요즘에 무화과 난다며. 무화과 밭에 가면 가서 먹는 건 거의 공짜인 것 같아. 따오는 것만 돈 내면 되니까 가서 실컷 드시라고. 근데 그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고픈 사람이 굶어 죽지 않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남의 밭에서 이삭을 따서 먹어도 돼. 낫은 되지 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밀밭을 지날 때 이삭을 따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어요. 단지 그들의 문제가 뭐냐면 안식일날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날 비벼 먹고. 이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일 안 하는 걸 지키는 게 얼마나 큰일인데, 그래서 왜 당신 제자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고 밀밭에서 밀을 땄느냐, 또 비벼 먹었느냐, 이걸 이슈를 제기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느냐. 다윗과 그 수하들이, 이때가 언제냐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때예요. 급히 도망갈 때 배가 고파. 그래서 아비아달 제사장이 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진설병, 사실 이 하나님께 드리는 진설병은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 놓고 이 성막 안에 있는 것을 제사장만 거기서 먹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8절 9절 봅시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하나님 앞에 진설해 놓는다 그래서 진설병이에요. 그 떡이라는 병, 진설병이란 말입니다. 안식일마다 놓는 것이고,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그 자리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성전과 성막을 떠나지 말고 그 예배하던 그곳에서 바로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만 먹는 떡이에요. 그런데 다윗과 그 수하들이 먹었어요. 이건 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법의 정신에는 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다윗이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는 왜 이걸 어겼느냐고 하나님이 추궁하지도 않았고 심판하지도 않았어요. 그 수하들이 먹은 것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율법의 참된 정신을 제대로 아는 면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법이 있으면 법의 정신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너희에게 복되게 하기 위해서 이 법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안식일에 가는 것이고, 그 법의 정신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 그 후에 바리새인들이 그 법의 정신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법을 보면 와, 저건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거. 그래서 문자적으로 지키기를 원해. 안식일날 일하지 마. 요거 해도 일이고 저거 해도 일이고 일하지 마. 그러니까 안식일은 두려움으로 지켜야 되는 날로 변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의 수없이 많은 교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안식일적인 면을 이제 신약의 주일날 지킨다고 해서 그 주일을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면으로 지키라고 그랬어요. 안식일날 일하지 마라, 사 먹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즐거운 일 하지 마라. 근데 안식일은요, 안식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는 날이에요. 근데 정작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날이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한다는 것이 꼭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도 그런 식으로 느낀 거예요. 주일날이 편안하지 않아. 주일날이 하나님 안에 그 안식이나 자유함이 누려지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근본적인 목적이 훼손된 거예요. 미국이 처음에 세워질 때 처음에 미국을 세운 사람들의 핵심 세력이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으로 신대륙으로 왔습니다. 그 1700년대, 1600년대, 1700년대 유럽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종교개혁이 있었고, 종교개혁 이후에 30년 전쟁, 100년 전쟁, 엄청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는데 그게 전부 구교와 신교의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그 구교와 신교의 전쟁 속에서 또 신교 중의 일부는 또 고래등 싸움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영국에서는 헨리 8세 이후로 로마 천주교에서 성공회로 바뀝니다. 근데 막 유럽에서 나는 종교개혁의 붐을 따라서 그 새롭게 신앙을 가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영국도 잉글랜드하고 북쪽의 스코틀랜드하고는 믿음이 틀렸어요. 잉글랜드는 성공이지만 스코틀랜드는 신교였습니다. 개신교예요. 장로교가 스코틀랜드에서 나왔잖아요. 이런 와중에 잉글랜드 쪽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새롭게 믿으려고 한 사람들이 청교도들인데 그들이 핍박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이주해 온 것이 미국이에요. 유럽에서 구교와 신교의 싸움 중에서 새우등 터진 사람이 누구냐면 제세례파 사람들이에요. 독일의 보헤미아와 모라비아 지방에 제세례파가 많았습니다. 그것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주로 침례교 쪽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제세례파가 많았는데 제세례파 사람들은요, 당연히 구교에서는 개신교라고 해서 공격을 하고 신교는 신교대로 너네는 이단이라고 해서 공격을 하고 살 데가 없어요. 그들이 집단적으로 미국으로 이주를 해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사는 데가 어디냐면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뉴저지 이쪽에 살아요. 그쪽에 지금도 아미시라는 사람들이 살아요. 옛날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해 가면서. 근데 그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그 옛날 독일의 보헤미아, 모라비아 지방의 제세례파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도망온 거예요. 수없이 유럽의 사람들이 초기에 미국에 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미국을 건국하면서 헌법의 제일 중요한 조항으로 집어넣은 것이 종교의 자유예요. 그 종교의 자유의 가장 근본 이념은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믿고 싶다.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만 거기서 핍박을 받고 그렇게 못 믿게 하고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정말 우리가 바라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믿고 싶다. 그래서 미국에 온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그렇게 해서 생깁니다. 그러니까 돈에도 In God we trust라는 말이 들어가고 모든 학교, 공립학교에 아침에 기도가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졸업식, 입학식 언제나 예배를 드리고 드디어 우리가 여기서 종교의 자유를 얻었구나 하고 미국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수백 년이 지난 뒤에 지금 그 종교의 자유로 쓰여진 헌법이 오히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도구로 쓰이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해석이 달라진 거예요. 다른 종교도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공립학교에서는 모든 종교를 인정해야 되니까 너네들 식으로 기도하는 거 안 돼. 예배도 안 돼. 그 종교의 자유적인 면이 우리나라로도 들어왔어요. 지금 한국의 사립학교의 95% 이상이 미션 스쿨입니다. 크리스찬 스쿨입니다. 근데 그 크리스찬 스쿨이 설립 목적이 뭐냐면 바로 교육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인데 지금 하나도 그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변질된 겁니다. 그와 같은 일이 안식일을 지키는 매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법을 주시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에요. 끊임없는 이 일 속에 파묻혀 평생을 살면서 그들이 쉼을 느끼지 못하는 시절, 그게 언제까지냐면 산업혁명 이후까지 그랬다니까요. 19세기 말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노동자들이 쉼이 없었어요. 그들이 이제 영국에서 법으로 제정하고 해서 노예제도도 없애고 휴일이라는 것도 이제 법정 휴일을 지키라는 면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휴일이 비로소 생긴 거지. 그전에는 휴일 자체가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3000여 년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일주일에 하루 쉬라. 그래서
애굽에서의 쉼 없는 삶과 완전히 비교되는 새로운 삶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쉴 때마다 어떻게 느껴요? 이야, 너무 좋다. 하나님이 쉼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 원래 안식일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느끼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는 그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그 날이 어떻게 바뀝니까? 안식일에 정신이 없이 그저 안식일에 일 안 하는 하는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논박을 합니다. 한번 마태복음 12장 5절 봅시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지 않냐? 안식일에 일 안 하는 것이 그렇게 금과 옥조를 꼭 지켜야 될 일이냐? 제사장들은 안식일 날 일하지 않냐? 일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오로지 목적이냐고요. 안식일 날 제사도 드립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다시 와서 후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후기에도 안식일 날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전혀 법에 저촉이 안 됐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9절 봅시다.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이 나라는 것은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개축을 하고 다시 세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성문도 했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절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온 예루살렘 성에 이제 안식일을 지키도록 강제하는데, 그때는 안식일 없이 그냥 다 안식일을 안 지켰으니까 안식일을 쉬라는 걸 지키라고 하는데, 그 지키는 일을 강제하기 위해서 느헤미야의 수하들은 안식일 날 일을 해야 돼. 성문을 지키니까. 오히려 거기 또 22절에도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레위 사람도 안식일 날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는 것이 금과 옥조에 꼭 지켜야 되는 그것은 아니었다 이겁니다. 안식일의 본래 정신은 이 쉼이 없는 삶에서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그 종되었던 데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그 면을 충분히 누리면서, 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구나, 이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안식일의 본래 목적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합니까? 27절 28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온 세상에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제대로 지키다 보면 이 안식일이 예수님의 모형인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을 지키는데 그 안식이 계속 누려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6일은 또 일을 해야 돼. 그러다가 또 일주일 만에 또 안식하고 또 일을 하고, 이것이 반복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에요. 천국에서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을 지킬 것 같습니까? 천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한 안식이에요. 그 영어에 24/7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말을 할 때 우리 가게는 쉬는 날 없이 항상 문을 엽니다. 이 말을 할 때 24/7이라는 말이에요. 하루 24시간, 일주일에 7일 다 문을 엽니다. 24/7이라고 얘기해요. 천국은 24/7입니다. 천국의 안식은 24/7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도
특정한 날이 아닌 일주일 전체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안식일에 있는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냐 마냐, 그건 정말 다른 얘기고요. 안식일에서 우리가 느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쉼과 자유함과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서 안식일을 지키는가를 느껴보면,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바로 그 안식일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토록 갈구하던 예수님 안에 쉼과 자유함과 평강이 다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일주일 내내 어떠한 시간이든 다 안식의 시간인 거예요. 그게 바로 인자가 안식일에도 주인이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부분적으로 그것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 신약은 어느 때라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것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 어떻게 지키냐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누가 안식의 주인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적으로 이 성경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은 무서운 분, 하나님은 피해야 되는 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꼼짝도 못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율법의 정신을 제대로 알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가장 자유롭게 하시려고 하는 분, 나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 그게 안식일에 나와 있고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면이 3장에 다시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병든 자를 고치잖아요. 손 마른 자를 고치잖아요. 손이 이렇게 곱아 있는 거예요. 그걸 고치잖아요. 우리 안식 중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누리지 못하는 이 세상의 안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차피 늙어져 가야 되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차피 병들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다 해방시켜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몸소 보이시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이 안식일 날 사람들을 생명을 주고 고쳐주고 놓아주고, 그러면서 인자가 안식의 주인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왜곡하죠. 아까 미국에서 종교의 자유 이야기하는 것이 처음의 의도는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신앙의 자유를 의미해서 얘기했는데 그 의미를 뒤집어 놓잖아요. 똑같이 성경도 그 의미를 바리새인들이 뒤집어 놓은 거예요.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강하게 질책을 하는 이유입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은 잊게 만들어요. 안식일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이에요. 샬롬이에요. 평안이에요. 자유함이에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그 안식을 나누어 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 믿게 하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 좀 더 잘 믿게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나누고 돕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안식, 우리가 가진 안식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오늘날 우리가 구현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얻은 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얻은 게 뭡니까? 안식이에요.
쉼이 없는 이 세상에서 얻은 안식,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이 안식을 내게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만 있으면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보여지고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로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